우리 한 절씩 우리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 후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항복을 받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가드와 그 동네를 빼앗고 소바 왕 하닷 에셀이 유브라덴 강가에서 자기 세력을 펴고자 하매 다윗이 그를 쳐서 하마까지 이르고 다메섹 아람 사람이 소바 왕 하닷 에셀을 도우러 온지라 다윗이 아람 사람 2만 2천 명을 죽이고 다윗이 하닷 에셀의 신하들이 가진 금 방패를 빼앗아 예루살렘으로 가져오고 하밧 왕 도우가 다윗이 소바 왕 하닷 에셀의 온 군대를 쳐서 무찔렀다 함을 듣고 다윗 왕이 그것도 여호와께 드리되 에돔과 모압과 암몬 자손과 블레셋 사람들과 아말렉 등 모든 이방 민족에게서 빼앗아 온 은금과 함께하여 드리니라.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다윗이 에돔의 수비대를 두매 에돔 사람이 다 다윗의 종이 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아멘.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받은 만큼 돌려줄 줄도 아는 사람이 됩시다입니다. 받은 만큼 돌려줄 줄 아는 사람, 받은 만큼 돌려줄 줄 아는 신앙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받은 만큼 하나님께 돌려드릴 줄도 아는 신앙이 됩시다입니다. 오늘 본문 속 다윗은 어떠한 사람이었습니까? 바로 하나님께 받은 만큼 하나님께 드릴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언뜻 보면 다윗이 얼마나 많은 승리를 하였는가, 다윗이 얼마나 많은 업적을 세웠는가에 대한 초점에 맞춰져 있는 것 같지만 사실상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께 드릴 줄 아는 사람이었는가에 대한 본문입니다. 우리 1절부터 보면 6절까지, 1절부터 6절까지 보면 다윗의 승전 기록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들이 다윗의 종이 되어 다윗에게 조공을 바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11절에도 에돔과 모압과 암몬 자손과 블레셋 사람들과 아말렉 등 모든 이방 민족들에게서 다윗이 수많은 금은 보화를 뺏어 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다윗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자신이 모두 다 가졌습니까? 아니죠. 여호와께 드리고 있는 장면입니다. 다윗은 수많은 전쟁 가운데서 목숨을 걸고 싸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승리를 주심으로 다윗은 어디로 가든지 승리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승리를 주신 것은 맞지만 다윗 또한 목숨 걸고 싸웠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전쟁을 통하여 얻은 그 모든 것을 자신이 가지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 드리고 있음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구조를 살펴보면 1절부터 6절까지 그리고 12절에서 13절까지는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신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승리를 얻은 그 모든 것을 다윗이 하나님께 드렸다라는 내용입니다. 다윗은 항상 하나님께 무언가를 드릴 수 있을까? 내가 하나님께 할 수 있는 게 무엇일까를 고민했던 자였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과연 드릴 수 있는 게 무엇일까? 내가 하나님께 받은 것이 참 많은데 내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것,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할 수 있는 게 무엇일까를 고민했던 자였습니다. 다윗의 어린 시절,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듯 골리앗이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고 있을 때 다윗은 홀로 골리앗 앞에 나아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불평하고 원망하고 낙심합니다. 그러나 다윗만큼은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뭘 할 수 있을까?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어떻게 행동할까를 고민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셨듯이, 내가 곰과 싸워 이겼듯이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하자고 골리앗 앞에 나아갔던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 수많은 고생, 수많은 그 시절을 지나고 왕이 되었을 때 또다시 고민하게 되었죠.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그리고 생각해 보니 하나님의 언약궤가 다른 곳에서 방치되어 있는 것을 보고, 그래, 하나님의 언약궤를 이스라엘 중심으로 모셔드리자라고,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고민하였던 것입니다. 그렇게 다윗은 하나님의 언약궤를 자신의 성 안에 모셔드리고 나서도 계속해서 끊임없이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를 고민했습니다. 그러자 어떠한 이야기를 합니까? 나는 이렇게 좋은 성에 살고 있는데 하나님의 언약궤는 저기 천막 안에 살고 있구나.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성전을 내가 짓고 싶습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윗은 계속해서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뭘 할 수 있을까? 나는 하나님께 무엇을 드릴 수 있을까를 고민하였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하나님의 집, 성전을 짓는 것을 허락하지는 않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낙심하지 아니하고 무엇을 하기 시작합니까? 나는 비록 성전을 짓지 못하지만 성전을 지을 수 있는 준비를 내가 해야 되겠구나. 그래, 하나님이 성전 짓지 말라니까 그래, 나는 성전과 아무 상관없어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를 고민했다고요. 그래서 다윗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 수 있는 그것들을 모으고 또 모았습니다. 다윗은 끊임없이 내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요? 고민했던 자였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큰 은혜인지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은혜를 알았기에 다윗은 끊임없이 내가 받은 그 은혜에 내가 어떻게 보답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였습니다. 우리의 신앙도 이제는 받기만 하는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께 받은 만큼 돌려줄 줄도 아는 신앙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은 이제는 주세요, 좀 주세요, 왜 안 주시냐고요, 앙탈 부리는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이 아니라, 그래도 내가 무언가를 하나님께 드릴 줄 아는, 내가 하나님께 받은 그 사랑을, 그 은혜를 보답해 줄 줄 아는 그러한 신앙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계속해서 왜 하나님 이거 안 주세요? 왜 저거 필요한데 안 주세요? 하나님 도대체 뭐 하고 있습니까?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정도 신앙생활 했으면, 이 정도 좀 컸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엄마 뭐 필요한 거 없어? 아빠 뭐 필요한 거 없어? 내가 이거 좀 사줄까? 라고 이야기하듯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주님을 위해서 뭔가를 좀 하고 싶은데 뭐가 필요합니까? 라고 묻고 그 일을 행할 줄 아는 신앙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받기만 하는 신앙에서 하나님께 드릴 줄 아는 신앙으로 바뀔 수 있을까요? 정말로 어떻게 하면 우리의 신앙을 업그레이드 할 수 있을까요? 어린이와 같이 주세요 주세요 왜 안 주세요 라고 앙탈 부리는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에서 그래도 내가 하나님께 무언가를 드릴 줄 아는, 받은 그 은혜에 보답할 줄 아는 신앙으로 자라날 수 있게 될까요? 첫 번째로 그것은 바로 내가 받은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내가 받은 은혜가 무엇인지 알아야, 그 은혜의 크기를 알아야 내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받았는지 아는 자, 그리고 그 은혜가 절대로 갚을 수 없는 커다란 은혜라는 것을 내가 알아야 하나님께 드릴 줄 아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계속해서 말씀을 읽음으로요. 어떻게 해요? 계속해서 말씀을 읽음으로요.
예전에 청년 때 목사님과 함께 1대1 교제로 성경 공부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목사님이 저에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현재야, 너도 예수님처럼 다른 사람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수 있겠니? 목사님이 원하는 대답은 뭘까요? 아니요, 저는 못할 것 같습니다 이잖아요. 근데 저는 되게 당당하게 그 눈을 똑바로 쳐다보면서 아니요, 저는 죽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저는 그때 확실했습니다. 만약에 저의 죽음을 통해서 다른 사람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면 그 정도 희생은 내가 감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나는 그렇게 죽을 자신이 있습니다라고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이야기했습니다. 아마 목사님은 많이 당황하셨습니다. 그렇게 성경 공부가 끝나고 저는 그 대답에 대한 확신을 다시 한번 가지기 위해서 그 밤중에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는 영화를 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채찍을 맞는 장면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등에 핏자국이 흘려지는 것을 보게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머리에는 그 커다란 가시가 머리에 박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양손과 양발에 커다란 못이 박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제서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내 현실로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나는 정말로 저렇게 죽을 수 있을까? 나는 저 채찍을 과연 견뎌낼 수 있을까? 나는 저 가시 면류관을 견뎌낼 수 있을까? 정말로 나는 저 못을 견뎌낼 수 있을까? 내가 정말로 그것을 피하지 않고 그것을 온전히 받아낼 수 있을까? 결국에 그 자리에서 나는 못합니다라고 결론 지었습니다. 그리고 그 밤에 목사님께 문자했습니다. 목사님, 죄송합니다. 제가 그때는 할 수 있을 거라고 대답했지만 제가 다시 생각해 보니까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제가 너무나도 어리석은 대답을 했고요. 제가 너무나도 교만한 대답을 했던 것 같습니다. 목사님, 죄송합니다라고 그렇게 문자를 넣었습니다. 그 전까지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항상 봐왔던 십자가였습니다. 그런데 그날만큼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가 현실로 다가왔습니다. 아, 내가 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으로 내가 구원을 받게 되었구나. 그 십자가가 얼마나 커다란 희생인지 그때 제 마음 가운데 깨달아 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가 얼마나 큰 은혜인지 제가 비로소 깨닫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우리가 깨달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가 조그맣게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은혜가 그 은혜만큼 내 속에 다가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의 신앙이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 불평과 원망과 낙심이라면 하나님께서 나에 주신 그 은혜가 얼마나 큰 은혜인지 다시 한번 우리는 깨달아 알아야 합니다. 신앙 가운데서 불평과 원망이 생깁니까? 그때마다 우리는 십자가를 묵상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께 받은 것이 무엇인지,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어떠한 희생을 치르셨는지,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나를 위하여 보내셨다는 것이 어떠한 의미인지 우리는 깨달아 알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묵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만이 그 은혜에 보답할 수 있습니다. 많은 이들은 말합니다. 다윗은 많은 것을 받았으니 드릴 것도 많았겠지. 그런데 정말로 내가 다윗보다 받은 것이 적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정말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앞에서 내가 다윗보다 받은 것이 적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정말로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영원한 하늘나라를 선물로 받았는데 내가 과연 다윗보다 받은 것이 적다라고 말할 수 있겠냐는 것입니다. 우리는 결코 다윗보다 받은 것이 적다라고 말할 수 없는 자들입니다. 오히려 우리는 다윗보다 더 많은 것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부족하다.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께 달라. 왜 나에겐 이것도 안 주고 저것도 안 주고 원망과 불평과 낙심 속에 살아갑니다. 오늘 이 수요 기도회가 다시 한번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허락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무엇인지 깨닫기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 자신의 독생자를 주셨는데, 그리고 그 독생자가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셨는데, 나의 죄 때문에 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우리가 그 은혜를 받은 자인데 어떻게 하나님께 보답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나님께 받기만 하며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그 은혜를 알아야지만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은혜를 깊이 깨달아 알아야지 내가 받은 만큼 하나님께 드릴 수도 있는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받기만 하는 신앙에서 하나님께 드릴 줄도 아는 신앙으로 바뀌기 위해서는 나의 욕심을 절제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축복을 받습니다. 그러나 내가 하고 싶은 것 다 하고 내가 쓰고 싶은 것 다 써버리니까 더 이상 하나님께 드릴 것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많이 받은 자가 많이 내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적게 받았어도 내가 하나님께 받은 것을 모으고 또 모으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께 드리고 싶어서요.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내가 할 거 다 하고 내가 쓸 거 다 쓴 후에 하나님께 드릴 것이 없다고 말합니다.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쓰고 싶은 거 다 쓰면서 하나님께 드릴 게 없다고 말합니다. 오늘 다윗은 열심으로 모았던 자였습니다. 다윗은 전쟁에서 많은 전리품을 얻었지만 그 모든 것을 자신의 욕심을 위하여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즉시 받은 것을 모두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11절을 보면 무엇이란 말합니까? 다윗 왕이 그것도 여호와께 드리되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승리를 주셨고 승리로 받은 그 모든 것을 다윗은 하나님께 드리고 있습니다. 다윗은 자신도 열심히 싸웠기에 그 전리품을 자신이 가질 수도 있습니다. 다윗은 자신이 왕이기 때문에 그 전리품을 가져가도 다른 사람들이 아무 말 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다윗은 그 많은 전리품들을 자신이 갖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고 있습니다. 왜요? 다윗이라고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깝지 않았을까요? 왜 다윗이라고 그 모든 것을 가지고 좀 더 좋은 것을 누리고 싶지 않았을까요? 왜 다윗이라고 자식을 위하여 쓰고 싶지 않았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열심으로 모았습니다. 시간이 됐든 물질이 됐든 하나님께 무언가를 드리고자 한다면 모아야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살면 매일같이 모자르고 또 모자릅니다. 이것은 시간도 마찬가지고 물질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기도할 시간이 없다고요. 내 시간을 내 마음대로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쓰니까 기도할 시간이 없다고 말합니다. 말씀을 읽을 시간이 없다 말합니다. 하나님께 드릴 게 없다고 말합니다. 하나님 덜 주셔서 모자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덜 주셔서 모자른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이 주신 만큼보다 더 많은 것을 소비하기에 늘 모자른 것입니다. 받기만 하는 신앙에서 하나님께 드릴 줄도 아는 신앙으로 바뀌기 위해서는 나의 욕심과 나의 욕망들을 절제하며 하나님께 드릴 것을 모아가야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뭘 드리고 싶어도 내가 가진 게 있어야 뭘 드리죠. 내가 받은 게 없기 때문에 드리지 못하는 게 아니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지만 내가 그것을 헛되게 사용했기에, 내가 그것을 너무나도 헛되이 낭비해 버렸기에 하나님께 드릴 게 없다 말합니다. 나는 하나님께 받은 것을 다시금 하나님께 돌려드리고자 열심으로 모으는 자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주시는 대로 내 쓸 것과 내 할 것에 모든 것을 소비해 버리는 자입니까? 아이들이랑 저는 제 취미가 저는 아이들이랑 마트 가는 게 취미입니다. 그래서 마트 가면 항상 제가 사는 거는 하프 프라이스입니다. 어제도 아이들이랑 마트에 가서 놀러 갔는데 아빠 금요일 날 먹을 과자를 사도 돼?
사. 그리고 항상 아빠가 뭘 사야 되는지 알지? 알아. 근데 둘째가 40%짜리를 가져온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말했습니다. 아빠는 50% 아니면 안 돼. 그러면서 아이들한테 이야기합니다. 아빠가 돈이 없어서 너희한테 이렇게 하는 거 아니야.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에 아끼고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 사용하는 거야. 내가 먹고 싶고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살 수 없는 거야. 이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이기에 우리는 이것을 아껴 사용할 줄 알아야 돼. 아이들한테 그것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내가 하고 싶은 것 하지 않고 아끼고 좀 더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삶이 되기 위해서요. 우리는 이것을 아이들한테 가르치며 우리가 이것을 실천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지만 내가 받은 만큼 하나님께 드릴 수도 있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물론 물질뿐만 아니라 나의 시간과 나의 재능과 나의 모든 것을 드릴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다윗이 받기만 하는 신앙에서 하나님께 드릴 줄도 아는 신앙으로 바뀔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다윗은 사명을 붙들고 살았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전쟁에서 승리 후 얻은 전리품들과 이방 모든 민족들이 바치는 조공들을 자신이 쓰지 아니하고 열심히 모았던 이유는 단 한 가지였습니다. 바로 성전을 짓기 위한 준비를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다윗의 소원은 단 한 가지였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것. 하나님을 위하여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나는 하나님을 위하여 무엇을 할까? 내 남은 평생 나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 해서 다윗이 꽂힌 게 있다면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었습니다. 내가 비록 하나님의 성전을 직접 짓지 못할지라도 내가 내 후대에 내 자손에게 내 자녀가 성전을 지을 때 내가 모았던 것들로 지을 수 있게 내가 열심으로 모으자라는 사명을 가지고 살아왔던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솔로몬은 어떻게 하죠? 다윗이 모았던 그 모든 것들로 하나님의 성전을 짓게 됩니다. 다윗의 삶의 목적은 단 하나였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짓기 위하여 필요한 모든 것을 준비하자. 이제 역대상 22장부터 역대상 마지막까지 보면요, 다윗이 얼마나 철저하게 이 성전을 짓기 위하여 준비했는지가 보입니다. 얼마나 꼼꼼하게 그 문고리 하나조차도 다윗은 성전을 짓기 위하여 준비하였습니다. 이미 그냥 솔로몬이 그냥 짓기만 하면 될 정도로 다윗은 모든 것을 준비했습니다. 그의 마지막까지 다윗은 성전 짓는 것에 초점 맞춰 살아갔습니다. 다윗이 죽음에 앞두어서 내 소원은 성전을 짓는 거야. 너희는 성전을 이렇게 지어야 돼, 저렇게 지어야 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솔로몬에게도 솔로몬 성전 지어야 돼, 성전을 지어야 돼 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다윗에게는 성전 짓는 것이 사명이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자신의 사명이 무엇인지 알았기 때문에. 다윗이 그렇게 모을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자신의 사명을 알았기 때문에. 다윗이 어떻게 그 사명대로 살아갈 수 있었습니까? 자기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 은혜인지 깨달아 알았기 때문입니다. 어제 싱가포르에서 온 한 가족이 있었습니다. 오래전 이 중앙 장로교회에 다녔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한테 아빠가 다녔던 교회를 좀 보여주고 싶어서 좀 왔다고 해서 교회를 한번 둘러봐 주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니까 그분이 이제 싱가포르에서 선교를 하시는 선교사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런저런을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러면서 저의 마음속에는 좀 부럽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원래 저의 꿈은 선교사가 되는 게 꿈이었습니다. 그래서 원래 신학교 갈 때도 선교로 지원을 했는데요, 어떻게 되다 보니까 목회학과로 들어가게 되고요,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 목회자의 길을 걷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제 마음 가운데 한켠에 이 선교지에 대한 마음이 있어서
이렇게 선교지로 나가게 되었고, 또 어찌어찌 하다 보니까 이 호주 땅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솔직히 제 마음 가운데 하나님 왜 나를 이곳 가운데 보내셨습니까? 라는 그런 물음이 참으로 많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문득 오늘 말씀이 오버랩 되면서 그 선교사님의 이야기와 나의 부러움과 나를 왜 이 땅 가운데 보내셨을까라는 그러한 궁금증 가운데, 그러한 물음 가운데 오늘 말씀이 오버랩 된 것입니다. 다윗은 자신의 성전을 짓고 싶어 했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성전을 짓지 못하고 자신의 자녀가 성전을 지을 수 있도록 그 모든 것을 준비해 주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때 저는 그 선교사님한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저는 선교사가 되기에는 이미 좀 늦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 아이들이 선교사가 될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그게 되게 오버랩 됐더라고요. 현재야, 너의 목표는 선교사나, 너가 직접 선교사가 되어지 못해도 너의 자녀들을 선교사로 길러내면 되잖아. 너가 그것을 위하여 이 땅 가운데 와서, 이 해외 땅 가운데 와서 너가 살아가고 있는 것 아니겠니? 저의 마음 가운데 다시금 뜨거움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래,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살아가는 자들이지. 하나님의 내 꿈 잊지 않고 있으셨구나. 내가 내 자녀들에게 나의 꿈을 잇는 자가 되어야 되겠구나. 나의 자녀들에게 나의 꿈을 이룰 수 있는 준비를 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되겠구나. 저는 굉장히 이야기를 나누면서 기뻤습니다. 말씀을 좀 마무리하려 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많이 받았던 자였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하나님께 받은 축복과 은혜를 낭비하지 않고 열심으로 모아 하나님께 드릴 줄도 아는 자였습니다. 우리의 신앙도 다윗의 신앙과 같이 받기만 하는 신앙이 아니라 그래도 하나님께 드릴 줄 아는 신앙이 되길 소망합니다. 내 먹고 사는 것 때문에 하나님께 왜 안 주냐고 떼쓰는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께 좀 내가 뭘 드릴 수 있을까?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를 좀 고민하는 신앙이 되길 원합니다. 그것이 크건 작던 상관없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 나에게 주어진 것들 속에서 내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내가 받은 것은 이만큼이나 큰데 나는 그 받은 것에 어떻게 보답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우리의 신앙이 되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드리기 위하여 나의 것을 아끼는, 하나님께서 주신 나의 시간과 재능과 물질들을 아낄 수 있는 자, 모을 수 있는 자, 그리하여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무엇을 위하여? 내 욕심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을 위해서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꿈과 비전들을 위하여 살아가는 자, 그것이 우리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남은 인생, 우리의 신앙생활 동안 받기만 하는 신앙이 아니라 내가 받은 은혜의 크기만큼 하나님께 드릴 줄도 아는 신앙이 되길 소망합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받는 것에만 익숙한 신앙이 아니라 나도 하나님께 드릴 줄 아는, 하나님께 나도 받은 것에 보답할 줄 아는 우리의 신앙이 되길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